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신령하사 신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이렇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나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뜻을 전하시면서 십자가 생하시면서 찬양드립니다. 세상 위와 하늘
이사야 9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의 장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 말씀을 기록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메시아가 어떻게 탄생될 것인가 그 예언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1절 7절까지 하나씩 교독합니다. 저의 교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부른 땅과 naphtali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가리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설하게 하시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한 즐거움과 탈취를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제의 사울은 우리들의 힘과 피묻은 그것이 불의 숲같이 산다 하시니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이런들에 그의 어깨에 감사를 받고 그의 이름 기르라 모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합동합니다. 그 전사와 평강의 사람이 누구냐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이므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물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통해서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그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왜 예언하시는지 말씀 8절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으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가 인지할 것이라. 그들이 그만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걸이 물었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합동합니다.
뒤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든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를 지나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 말씀을 13절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지시는 예로 돌아보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 꼬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로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합독합니다. 이 백성이 모든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일로 망령되이 나아가니 여호와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바보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데 멸망을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같이 확보합니다. 대저 아기는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칠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쌓아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니 백성은 불의 썩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불지 못하여 아까 자기 발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하세는 에브라임은 문하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각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 아침 믿어지는 기도합니다. 10편 3편 5절 내가 그거 잘못 배웠으니 너가 앞에서 나를 웃으리로다. 저를 믿어 10편 3편 8절 내가 가만히 묵고 자기하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사순절에 우리 교회 우리 같이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식 전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느니라.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사순절 기간에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9장은 오늘 조금 전 읽었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되었습니다. 이사야 9장이 있다는 것은 무 때문에 이사야 9장에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것은 하각에 나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2700년 전에 그슬로 가면 오늘부터 그슬로 가면 약 700년 전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사야 9장을 선포하셨는데 그 놀라운 선포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한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이 축복입니까? 고난입니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인데 사순절의 결론은 분입니다. 그럼 사순절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성탄절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탄절이 없으면 사순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이사야 9장을 통해서 한 아기가 있다는 곳에서 그분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 땅을 온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치를 오늘 바꿔서 오늘 이렇게 앞을 보게 하시는데 옆에 앞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승만차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왼쪽의 사람이 누굴 같아요? 제일 왼쪽의 사람, 이쪽에 이 사람 누구입니까? 바돌로그예요. 그럼 제일 오른쪽의 사람은 누구예요? 시몬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분은 모르겠죠.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중에 나는 팔자가 있느니라. 그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시죠? 슬퍼요. 그런데 모두가 다 뭐라고 대답합니다. 예, 그건 기억하세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런데 단 한 사람은 나는 아니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 지금 봉주를 들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이미 팔았어요. 어느 30에. 그 봉주를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주 나를 팔자가 없느니라 이 말 속에서 나는 아니지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11명의 제자처럼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일입니다. 이 중에 나는 팔자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예수님만 바랐어요. 그걸 생각하면 이 사순절은 참 슬픕니다. 그런데 슬픈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는 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팔자를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렇게 나는 아니지요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제 10명의 제사만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순절 기간에 왜 하필이면 교회에 공사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 이때 하필이면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우리는 날마다 그 14학 16자리만 이 자리에 와서 앉았어요. 그 몸은 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의미가 다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순절을 위해서 주님 성탄절을 준비하셨다는 것. 그 말씀이 오늘 바로 이사야 9장입니다.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말씀이 배경적으로 이 BC 734년경에 있었던 우리가 7장, 8장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1차, 2차를 공격하게 되는데 1차 때에 엄청난 공격을 당해서 많은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쪽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 속에서 그렇게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교통받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의지시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사의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이름이 스발리아수. 그 스발리아수 이름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니라. 1차 경고 때 듣지 않으니까 2차 경고를 하십니다. 2차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 징조입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그런데 2차 징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차 징조까지 우리 보았잖아요. 그 3차 징조가 뭐였어요? 어제 오늘 말씀 나왔습니다. 이사의 두 번째 아들을 낳게 하고 그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 마헬 살랄 하스바스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락에 속한다. 그래, 노락은 저녁에 빼앗긴다. 속히 빼앗긴다. 그것은 바로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속히 멸망을 당한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도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네 번째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7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겠다. 예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므론 땅과 naphtali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번에 성지순례 때 이 스므론 땅 naphtali 땅에 갔어요. 갈멜산 중에서 그 평지를 바라볼 때 기억하십니까?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평지예요. 사실 그런데 그 평지가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예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정말 축복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축복의 땅이 바로 이 스므론 땅, 바로 갈멜산 바로 앞에 펼쳐진 그 평지예요. 그 평지, 그 스므론 땅이 왜 중요하면 그 스므론 땅에서 바라보면 바로 정면에 바라보는 것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런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므론 땅과 naphtali 땅이 있는데 스므론 땅과 naphtali 땅이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 바로 옆에 스므론 땅 naphtali 땅인데 바로 나사렛이 이 스므론 땅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스므론 땅과 naphtali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말씀은 이 스므론 땅 naphtali 땅이 워낙 옥토가 있고 워낙 평지가 좋다 보니까 외국부터 아마 이웃으로부터 굉장히 대접을 많이 침공하는 그 땅입니다. 특히 아수를 통해서 제일 먼저 공격받는 자들이 바로 이 스므론 땅 naphtali 땅이에요.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나사렛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30년 동안 자라나신 거예요. 30년 동안 자라나신 그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세요?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3년 동안 거기서 복음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 갈릴리를 영광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자라나셨는데 30세에 그가 예수님이 이제 삶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 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갈릴리 땅이 그 정말 알려주지 않은, 알아주지 않은 그 땅인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롭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준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면 캄캄하고 어두운 그 땅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서 그 갈릴리 땅이 빛이 비치는 그 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캄캄한 어둠이 어떻게 된다고요? 빛으로 비치. 빛이 비치는 온 세상 캄캄한 곳이 다 환하게 광명의 천사로 천지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캄캄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캄캄함이 있습니다. 이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짊으시고 십자가 죽으신 말이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말이나 이 온 세상이 흑암 속에 있던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빛으로 비추는 말이나 온 세상이 광명,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창조에서 나타나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진리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 말씀에 흑암이 어떻게 세상을 다 덮었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 시작의 것이며 빛이 있으라. 그분이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바로 성자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은 말이야. 세상 속에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간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삶은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은 바로 8절 9절에 같이 합동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행위는 모든 착한 것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는 어둠이니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말이냐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통해서 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을 우리 안에 비추고 하냐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둠이 다 떠나게 되고 캄캄함이 다 떠나게 되고 절망과 어둠이 다 떠나게 되고 우리 안에 소망이 나타나서 소망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캄캄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캄캄함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 안에는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9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게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인데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설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펼침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즐겁다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한 절.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즐거움과 펼침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네 번 나왔죠.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을 주시고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즐겁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축복이 주셨어요.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에 즐거움 없는 이 세상 속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을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잘 계시면 모든 자리가 다 기쁨이 자리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걸 두 번째 우리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6절을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영계는 전사를 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가 모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우리는 예수님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8개 있어요. 이름이 8개예요.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첫 번째 임마누엘. 자, 그런데 이런 뜻을 보세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기묘자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기묘자의 이름이 담겨있는데 이 기묘자의 뜻은 기묘하고 묘한 일로 구원을 이루실 자다. 구원을 이루시는데 아주 놀랍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마음은 그쪽에 말씀드린 안에 말씀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심이 세상을 구원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기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사다. 이 모사는 완전한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사라는 뜻은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전능한 신성의 소유자다. 그래서 전능하시기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한 존재자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분이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평강의 왕이시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자리에 모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 우리가 이웃 관계가 화해에 평강하게 되십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에서 나타난 여섯 가지 이름인데 신약 성경에 두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하는 자다. 예수의 이름이 8가지 있어요. 8개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8개 이름으로 오셨는가? 그냥 예수님만 오셔도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7절 이유가 됩니다. 7절. 자, 7절 같이 있습니다. 그 전사와 평강의 다음을 부응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의 필립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르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물의 여호와의 이를 이루시리라. 자, 8개 이름으로 오신 건 뭐냐?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의가 없습니다. 공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8개 이름으로 오셔서 8개 이름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셔서 세상을 올바르고 공고히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곳이잖아요. 제가 완전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다스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평화가 이루어진다. 평화. 그런데 여러분, 7절 마지막에 보면 만물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왜 열심히 일하실까요?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럼 오늘 정리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바로 세 가지 빛으로 충만한 왕국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한 왕국이 되게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공평과 정의가 충만한 왕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가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예요. 그러면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 함께 계셔야 돼요. 그럼 이 세 가지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이 이루어지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악함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없는 세상 속에서 기뻐하며 없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케 살아가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얻는데 우리 찬양 불렀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가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셔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또한 기쁨 없는 곳에 즐거움을 주시고 그리고 악함과 절망 있는 곳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날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자리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말씀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하와 평생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아멘.